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우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할지 고민이 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기도문을 통해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왜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용서와 시험에 대한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놀라운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셔서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바인데 이것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친밀함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함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져야 할 균형 잡힌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너무 친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멀게만 느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부터 먼저 구합니다. 건강을 달라, 돈을 달라, 좋은 직장을 달라,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즉시,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 기쁘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한 것인지 먼저 알려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음식을 달라는 기도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일용하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은 주기도문뿐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필요한, 하루하루 필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어 놓으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오직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오늘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과거 일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셋째, 양식의 의미가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양식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아르토스인데 이것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물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교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짜 양식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용서와 시험에 대한 기도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먼저 용서에 대한 기도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를 배신했을 때, 나를 속였을 때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모두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막혀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상처에 대해 더 이상 보복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더 이상 들추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치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다음으로 시험에 대한 기도를 살펴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드릴 때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기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주기도문의 4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둘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셋째, 일용할 양식에 담긴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위한 모든 공급입니다. 특히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용서와 시험에 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드릴 때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이 이 순서와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와 보호를 구하는 이 완전한 기도의 틀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단 몇 줄의 짧은 기도문 안에 기도의 모든 원리와 순서를 완벽하게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헤맬 때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어렵고 막막하다고 느끼셨던 분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이라는 완벽한 기도의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며 매일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이며 관계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여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죄에, 우리를이라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모두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기도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이 외로울 때, 힘들 때 주기도문을 기도하시면서 전 세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원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며 혹시 마음에 있는 원망이나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감사드리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리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주기도문을 기도해 보십시오.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고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용서와 보호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우는 기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암송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의 정신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만의 기도로 확장해 나가십시오.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아버지이신지 구체적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저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기도해 보십시오. 제 직장에서, 제 가정에서, 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만의 기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특히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에게 각 구절의 의미를 쉽게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도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가족의 영적 일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이 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기도의 참된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주기도문을 통해 새로운 기도의 체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전체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기도에 목마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기도문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주기도문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